반갑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성령과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3개월 전에 외부에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가 우두둑 쏟아지는데 우박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제법 크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두두두두 떨어지는데 그 순간에 애굽에 내렸던 우박 제약이 생각나더라고요. 야, 이게 이따만하게 정말 크게 내렸으면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겠다. 또 한 3주 전인가요? 여러분, 천둥 번개가 엄청 친 적 있죠? 그때 얼마나 컸는지 집 안에 있는데도 깜짝 소리를 지르면서 놀릴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컸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여러분 불이 쏟아져 내린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죠. 그게 불이 쏟아져 내리면은 얼마나 무서울까?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불을 내리세요. 왜 이렇게 진노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들으시고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뭘 들으시고 진노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을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진노하셨냐면은 불을 내려서 진영 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중에 하나가 불타 죽는 거래요. 불이 타면 살갗이며 온몸에 오장육부 장기들이 다 불타 녹아져 없어 죽으니 얼마나 그 고통이 여러분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정도로 원망불평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원망불평한 자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거, 기뻐하지 않는 것이 거의 다 원망불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기뻐하고, 직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교회 와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없다면은 내 안에 이미 원망불평, 짜증,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원망불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쉽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원망불평의 죄는 지금 당장이든 시간이 지나서든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기 때문에 절대로 원망불평을 해서 안 돼요. 원망불평하면은 나도 망하게 되고 주변 사람도 망하게 되고 축복도 잃게 되고 많은 망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원망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합시다.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 자녀들 눈 뜨면서부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계세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가족들한테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는요. 예? 예? 집에 수영장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너무 오래된 개그죠? 예. 여러분,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옆에 가족이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들한테도 얘들아 사랑한다, 축복한다. 아는 남편을 서로 봤을 때도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여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서로 고백합시다. 또 성도들 만날 때도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게 습관화돼야 돼요. 또 여러분 직장에서나 누굴 만나든 늘 감사한 마음. 그 사람이 부족해도 이렇게 내 옆에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감사일기도 열심히 여러분 쓰세요. 말씀드렸지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일기를 통해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 많이 보게 돼요. 근데 놀라운 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사일기책을 써내요. 왜? 본인들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놀라운 축복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고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도 감사의 기책을 편해요. 안 믿는 자들이 감사하기 열심히 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안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는 축복을 못 받고 옆집 아이가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 해가지고 막 복을 받아. 내 자녀는 못 이루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아시죠? 사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는 택도 안 돼요. 한 사람 먹을 것밖에 안 돼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예수님이 감사 기도하자 기적 같은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부족한 게 있고 답답한 게 있고 좀 힘든 게 있습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감사하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감사하세요. 그걸 감사의 길을 계속 쓰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감사한 자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원망불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사람들이 불타 죽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 불타 죽는 거 옆에서 봤잖아요. 이제는 원망불평 안 했겠죠, 여러분? 원망불평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크게 대답해요. 또 합니다. 자, 4절이에요, 4절. 4절 크게 읽으세요. 자,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다시 울며. 아멘. 울면서 고기를 달라. 왜 고기 안 주냐 이거예요. 원망평합니다. 참 인간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원망평하다가 불타 죽는 걸 봤음에도 사람들이 비명 지르면서 죽어나간 걸 보면서도 또 원망평하는 거예요. 참 10절을 크게 여기서 10절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요 크게 진노하셨대요. 참 놀라워요. 아니 이렇게 불심판 받았는데도 또 원망평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막 진노가 크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도 하나님이 고기를 주세요. 자, 우리 하나님 자비하십니다. 바람을 불게 하셔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막 쏟아지게 해서 어느 정도 주시냐면은 2규빗,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여기까지 45cm거든요. 그러니까 2규빗이니까 90cm, 거의 1m예요. 땅에서 높이로 1m가량 미추라기를 막 쏟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33절 저희도 크게 읽읍시다 여러분.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그러니까 고기를 씻고 있는데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 불평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하면서 간구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지못해 복을 주셨을지라도 진노도 징벌도 함께 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원망불평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34절입니다. 시작.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장사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장사했어요. 이렇게 원망불평하면은 죽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망불평하면은 우리 영혼이 죽어요. 영적으로 죽고요. 심령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고 사람과의 관계도 죽고요. 육체적 질병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원망불평하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민수기 11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백성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나를 죽여 이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사람 모세도 이렇게 죽고 싶어 할 정도로 이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에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이 땅의 주의 종들에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만 목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엄마편에서 죽었어요. 자, 이제 인간이라면 이제 엄마편 안 하겠죠? 인간이라면, 그렇죠 여러분? 근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빨리 크게 해주세요. 또 엄마편 또 민수기 14장 2절을 크게 읽으세요. 자, 민수기 14장 2절 시작.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아멘. 또 원망병 또 합니다.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또 모세 아론을 원망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자, 민수 14장 27절에서 29절까지 자, 크게 읽으세요. 시작. 읽으세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한 걸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걸 다 듣고 계십니다. 믿음의 말하면 듣고 축복하시고, 원망평 말하면 들으시고 이렇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년간 방황하다 다 광야에서 죽을 거다. 여호수아 갈렙만 이제 그 후세대들과 함께 20세 미만의 아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왜 40년인가? 34절을 크게 읽으세요. 시작. 자, 다 같이 여러분 큰 소리로 다 같이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왜 40년을 방황하게 하셨죠? 그 정탐한 날 40일을 정탐한 날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연수대로 죄악과 고통과 대가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식은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은 세상 것 즐기고 이렇게 적당히 예수 믿고 하다가 나중에 잘 믿지 뭐. 죽기 전에 잘 믿지 뭐. 여러분 절대로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멀리하고 세상과 죄를 가까이 한 날 그 날수대로 죄의 짐과 고통,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암을 초기에 발견하면 웬만하면 다 고칩니다. 근데 암을 2기, 3기, 4기 늦게 발견할수록 많은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겪어야 돼요. 일단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됩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요. 메스껍고 밥맛 없고 힘 빠지고 여러 가지 많은 후유증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많은 고통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 날수대로 고통과 아픔과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죄를 멈추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데 당장 어떤 일이 없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한 날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간 것만큼 하나님이 그 날수대로 우리 고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사탄에 속지 마시고요. 우리는 지금 당장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중에 돈 벌고 애들 좀 크면 열심히 봉사하고 살지. 나중에 열심히 예수님 섬기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거는 사탄한테 완벽하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영혼들을 구원하고 날마다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오늘 살아야 돼요.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세상적 성공하면 뭐 할 거예요? 높은 지에 올라가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인정해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요? 나중에 다 나이 들어서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멀리한 날수만큼 우리 인생은 불행해져요. 우리 인생은 괴로워져요. 대가를 치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고통의 선언을 받게 되는데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36절, 37절입니다. 자, 크게 읽으세요.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이제 그렇게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원망하게 한 사람들, 열 정탐꾼들은 즉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죄짓도록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죄짓도록 원망평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의 죄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를 전염시킵시다. 예전에 빌 할베스 목사님이라고 세계적인 목회자죠. 이번에 책 제목이 예수를 전염시킨 사람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곁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에 전염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곁에만 있으면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곁에만 있으면은 예배 자리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님이 전염이 돼야 돼요. 코로나 걸린 사람 코로나 확산시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염시켜야 돼요. 여러분 곁에만 있으면은 감사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곁에만 있으면은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곁에만 있으면은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예수님을 제자된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의 선고까지 받았으니 이제는 원망평을 안 했겠죠, 여러분? 사람이라면은 했을까 안 했을까요? 또 합니다. 기가 막혀요. 민수기 16장 2절입니다. 민수기 16장 2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자, 이제 레위 지파예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이 당을 져가지고 250명 넘는 사람들이 모세를 거스르며 원망평을 해요. 너만 하나님이 높였냐 이거예요. 너만 지도자냐 이거예요. 자, 그렇게 원망평의 말을 쏟아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요. 민수기 16장 32절 3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자, 봅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 게 하나님과 모세를 거스리고 원망평한 고라만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죽은 게 아니라 고라와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한 사람의 불행은 자신만 망하고 죽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까지도 함께 망하고 함께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원망평한 사람은 본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요, 우리가 감사하면요, 나도 복을 받고요, 자녀도 복을 받고요, 가족도 복을 받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요셉 때문에 요셉 가까이에 있는 보디발까지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여기서 또 놀라운 말씀은요,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니. 재물까지 수월에 빠졌다. 수월이란 말은 죽음 후의 사후세계, 구약에서는 지옥을 뜻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과 재물까지 지옥에 빠졌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재물을 사랑하지 말아라. 디모데후서 6장 9절 이하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부하려 하는 사람, 이게 돈을 사랑하는 거죠.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제가 여러 주석, 세계적인 주석들을 살펴봤어요. 다 파멸과 멸망은 지옥을 뜻하여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은 돈이 우상과 신이 돼요. 그러니까 파멸과 멸망, 지옥에 떨어진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천국 가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할게요. 웨슬리가 말한 대로 돈 많이 버세요. 많이 저축하십시오.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게 웨슬리의 이게 부에 관한 관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멀리한 게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느라 예배와 기도를 멀리한 게 문제고요. 돈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꿈을 멀리한 게 문제고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지 못한 게 문제인 거예요. 돈 때문에 신앙이 떨어진 게 문제인 겁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신이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파멸과 멸망, 수월의 지옥에 빠지게 된다. 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덤덤해져 있어요. 제가 참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이게 많은 제가 앞에 은혜를 받은 게,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 일이라 우리 알잖아요.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넣으면요 바로 뛰쳐나와요. 근데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서 이렇게 온도를 높이면은 개구리가 굉장히 편안함을 느낀대요. 서서히 숨통이 끊어진답니다. 근데 본인은 전혀 죽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래요. 돈을 사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몰라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몰라요.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냥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안락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암이 걸려가지고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라도 받잖아요. 근데 증상을 모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간암도 그렇죠. 몇 가지가 그렇죠. 증세가 늦게 나타나요. 근데 늦게라도 나타나서 고침 받게 되면 다행인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는 심판대 앞에 가야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나서라, 부자가 지옥 가서 깨닫잖아요. 부자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지옥 가서 기도해요. 지옥 가서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가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나사로 보내서. 지옥 가서 얘기하면 늦잖아요. 근데 많은 현대인들이 죽을 때까지도 아무 증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해서 지옥불에 떨어진다? 아무 증상을 못 느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우치는 게 저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내가 깨우쳐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을 깨우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망불평 때문에 고통에 빠지고, 돈을 사랑해서 돈이 신돼서 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영적으로 못 느껴요. 여러분, 사람이 문둥병자들은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손에 비어도 감각이 없대요. 영적으로 이게 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기도 안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감각을 잃어가요.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말은 영적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면 마음이 아파야 돼요. 제가 나중에 소개했지만, 제가
청빙 받아갈 때 새벽 예배 한창 맨날 드리다가 이제 목회지가 없으니까 틈이 있거든요. 한 10며칠. 새벽에 제가 깨어 기도를 못했어요. 새벽 못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아이 뭐 괜찮지 뭐 고생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니까 영적 무뎌지는 거예요. 깨어 기도를 안 하면은 아프지가 않아요. 뭐 새벽 예배 안 드려도 뭐 주중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해도 성경 안 보고 봉사 안 하고 전도 안 해도 그게 아프지가 않아요. 근데 깨어 기도한 사람은 전도 안 하면 그날 속상해요. 저희 학교 총장님이 구약학 총장님이셨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전도를 못 하셨대요. 너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막 하다가 망설이고 하다가 내렸대 그 사람이. 그 속상하더래요. 그거를 우리 맨날 채플 드리거든요. 설교하시는 거. 저는 그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인간적 솔직하게 고백한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제 그분과 함께 성지순례 갔어요. 성지순례 산에 올라갔는데요. 그 산에 올라갈 때 아이스케키 한 14살 정도 된 청소년 애가 따라 올라와요. 왜 따라오는지 아시죠? 아이스케키 팔러. 우리 신학생들이 다 사줬어요. 걔가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 구학학 그 교수님이 그 아이에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다 아이스케키 빨고 있을 때 맛있다 맛있다. 그분만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신학생들 회개할지어다. 나도 회개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전도를 안 하면은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예배를 빠지면은 새벽 예배 빠지면 마음이 괴로워요. 오늘 내가 골방 기도를 못했어. 마음이 괴로워. 내 성경을 내가 좀 덜 봤어요. 내가 괴로워.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깨어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안 아파요. 전도를 안 해도 봉사를 안 해도 예배를 안 드려도 골방 기도 안 해도 이렇게 마음에 죄책감이 없어요. 여러분 죄책감은 좋은 겁니다. 죄책감을 갖고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가? 온 마음 불평의 제약은 끝이 없다. 인간의 죄성은 너무나 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사람들을 불살라도, 금송아지로 인하여 수천 명이 칼에 죽임을 당해도,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해도, 땅이 갈라져서 삼켜져도 죄는 그쳐지지 않는다. 원망불평은 그쳐지지 않는다. 인간의 완고함과 교만함과 강팍함은 어마어마하다. 죄성의 깊이는 너무나 깊다는 거예요.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그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매출하게 반스 물이 나게 하시고 아멜렉을 무찌르시고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배은망덕한 거예요. 좀만 힘들면 원망 표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칼빈이 말한 대로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존재입니다. 이게 다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금방 서운하고 금방 원망하고 금방 불평하고. 자, 인간은 너무너무 죄성이 깊어요. 우리가 좀 더 구체로 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한 수백 번, 한 수천 번은 듣지 않았을까요? 수천 번은 안 되나요? 돼요? 수백 번, 수백 번 될 것 같죠? 예수님께서도 근데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제자를 책망했잖아요.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어도 하루에 1시간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신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고난은 끝납니다. 기도하면 환난은 끝납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와도 기도하네, 환난이 와도 기도하네, 질병이 와도 기도하네, 재정 가져가셔도 기도하네, 집을 가져가셔도 기도하네, 누군가의 생명을 가져가도 기도하지 않아. 인간의 질성은 너무 깊고 너무 악한 모습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용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용이 부어져야 돼요. 좀 더 살펴보면은 예배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가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경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 크리스찬들이 선데이 크리스찬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예배드린 것으로 만족해요. 일주일에 뭐 더 예배드린 거 너무 힘들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이 168시간이더라고요. 그 168시간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예배 드린 것도 너무 버거워요. 여러분, 솔직히 하루에 핸드폰 뭐 30분, 1시간도 하기도 하고, TV 30분도 보기도 하고, 뭐 인터넷 30분 이상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뭐 6시간, 6시간, 12시간 더 되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일주일에 예배 드린 시간은 두세 시간도 겨우 드려요. 하나님이 핸드폰에도 밀리고, 인터넷에도 밀리고, TV에도 밀리고, 다 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뿐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주신 거 믿으시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와 너무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과 우상과 죄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직장에서 보통 8시간, 10시간도 일을 하는 거 우린 사람들 당연시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날 5시간 일하고 다 집에 가세요. 그러면은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외치겠죠? 꿈의 직장이죠? 만약에 직장에서 3, 4시간만 일하고 우리는 다 퇴근합니다. 꿈의 직장 되는 거예요. 감지덕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에 168시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 2-3시간 예배드린 것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버거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죠? 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하루에 한 몇 시간은 공부를 하죠. 또 애들과 또 한두 시간 놀기도 하고. 그런데 일주일에 학생들조차도 그 한두 시간, 2-3시간 예배드린 것도 너무 지겨워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에 5-6시간은 잠을 잡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걸 당연시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밥을 하루에 3끼, 2끼 이상 먹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하게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성경 말씀을 30분, 1시간 이상 읽는 것은 당연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것을 쏟아주셨어요. 근데 많은 교인들은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너무나 싫어해요. 너무나 버거워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할까요? 도대체 하나님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베풀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 좋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생명까지 우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일주일 168시간 중에 다 몇 시간도 한 시간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 걸 하지 않을 때가 많고요. 일주일에 만약에 일주일에 몇 시간 내어서 교회를 섬기라고 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의 깊이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잘 보면요, 사람들은 욜로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이게 편만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잠자고, 나를 위해 먹고, 나를 일하고, 나를 위해서 돈 벌고 쉬고 즐기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삶을 드린다고 했을 때는 거부하고 피하고 숨고 싫어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은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할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우상이 돼버린 시대예요. 내가 신이 돼버린 시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자기 뜻이 하나님보다 더 앞선 거예요. 그래서 암흑시대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많았죠. 여러분, 오늘날은요, 현대인들은
자신의 생각이 최고예요. 내 생각, 내 지혜, 내 계획, 내 뜻. 하나님도 나를 방해할 수 없어요. 그게 현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는 예배가 먼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가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먼저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 볼 일도 보고 또 즐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가고 내 볼 일, 내 직장일, 내 집안일, 내 일이 먼저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뒷꼬랑지가 돼서 안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성의 깊이와 죄악 심각성을 보았어요. 불임에도 회개하지 않고 전염병으로 쳐도 회개하지 않고 땅이 갈라져 죽어도 회개하지 않고 인간은 참 구제불능처럼 보여요. 죄덩어리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인간은 지옥 가도 마땅한 죄인이에요. 자,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너무나도 깊은 이 죄악을 끊어버리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이 죄성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죄와 우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인간은 만문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죄와 우상을 결코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제가 많은 성도님들이 간증하는 걸 듣게 돼요. 말씀, 기도, 예배 생활을 좀 게으리 하니까 원망불평이 저절로 나오더래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 남편, 아내, 성도들, 직장인들 봐도 막 사랑의 감동이 밀려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인간의, 야고보 3장 말씀, 인간의 혀는 악과 독이 쉬지 않고 가득하대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조금만 소리져도 짜증, 원망, 불평, 화가 나고 또 다투고 가정의 평화 깨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축복 잃고 징벌을 받는 것을 우리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해요. 교회에서 예배드린 거 한두 번만 주중예배에 빠져도 벌써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성령 충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요, 죄의 종노릇,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일평생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수요, 금 예배, 줄 예배, 주요 예배, 예배를 전심을 다해 들을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죄와 우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해지면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즐거워요. 새벽 예배도 너무 즐겁고 수요, 금 예배도 즐겁고 그냥 골방 기도한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진짜 이런 성령 충만은요, 기도 시간이 행복해집니다. 전도하는 시간도 너무 행복해지는 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 게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핸드폰, 내볼 일, 인터넷, 뭐 게임, 뭐 세상적인 거 그냥 4시간 갖고 그냥 쉬고 즐기고 이런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봤어요. 징벌이 와도 죄는 잘 끊어지지 않는다. 다시 도루묵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징벌 받아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다시 도루묵돼요. 하나님이 엄마평에도 심판이 와도 이 죄가 안 사라져요. 설령 내 앞에 사람들이 원만평으로 망하고 죽어 또 지옥 간다 할지라도 이 죄성은 멈춰지지 않아요. 이것이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 이 죄악은, 원망불평은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면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니 1분도 1초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기도를 통해 부어져요. 주님의 은혜는 예배를 통해 부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적당히 기도해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죄악과 세상과 만문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옥에 끌려가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마귀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산 밑에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강력하게 기도해야지 이런 종류의 마귀가 나가느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하루에 1시간은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주중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많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디모데서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거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싸워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더 놀라운 것은요, 인간의 죄성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죄를 범하였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하려고 여러 번 계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멸절하지 않으시고 징벌을 통해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벌써 멸망당했어야 되고, 우리가 행한 행동들을 보면은,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자비를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남은 삶,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된 주의 군대 시간절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성과 원망불평과 모든 죄악들이 불심판을 받아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전염병으로 쳐도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징벌을 받고 땅이 갈라질지라도 죄악은 끊어지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데, 아버지, 우리 자신의 삶에 집중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만몬신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내 힘과 노력을 안 되오니 주여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예배를 전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와 사탄의 종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삶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